남무석가모니불 평화롭게들 지내셨나요? 오늘은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열반하신 날이죠. 그 네 가지 성스러운 날 중에 하나만 빠졌네요. 뭐가 빠졌나요? 초전법륜이에요. 초전법륜은 왜냐하면 성불하시고 난 다음에 법을 설하셨을 거니까 근데 그날 설하지는 않으시고요. 성불하시고 좀 있다가 하셨죠. 오비구하게. 그래 네 가지 성스러운 날 중에 세 가지 날이 오늘입니다. 이거 불교가 아니신 분들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른 종교라면 이거 좀 위자가 아니냐?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혹시 소설 아니냐? 그런데 워낙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그 오신 날, 성불하신 날, 돌아가신 날, 열반하신 날인데 혹시 열반하면 이게 또 이상하게 다른 뜻으로 들으실까봐 해탈로 편하게 얘기 드렸어요. 목숨이 돌아가신 날, 그 같은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에 육법 공양 올리신 분들과 여기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또 부산선언 참석하시고 비디오 아프리카 텔레비로 보시는 분, 모든 분 그 부처님 법 계속 만나고 해탈이는 그날까지 일단 늘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이 가상이 아니신 거는 이런 거지요. 실제로 요새 다른 종교인들 중에 부처님은 가상인물이다. 역사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 아세요? 인도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있을 거야 합니다만. 가상이려고 그러면은 가상에는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로는 그분이 설한 법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혹시 가공의 인물일 수도 있어요. 설한 법이 없으니까 그냥 만들어낸. 그런데 설한 법이 있으면 그 다음엔 이제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그 법이 별로여야 돼요. 별 볼 일이 없어야 돼.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가공의 인물일 수도 있고요. 또는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더라도 법이 별 볼 일이면 뭐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거죠. 이걸 지금 거꾸로 얘기한다면은 지금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누군가가 설한 법이 지금 있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니까야지요. 법이 있고 그 법을 지자들은, 현자들은 그 법을 보면 아는 게 궁극의 행복으로 가는 완벽한 거다라는 거죠. 궁극의 행복으로 가는 완벽한 법을 설한 누군가가 계셨었다.
이 지구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불어서 그 법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이 그 전에도 다른 종교나 혹은 어딘가에 철학적으로 비슷한 게 있었다.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걸 좀 더 바꾸거나 발전시킨 것이 니까야다 한다면 그때는 또 이 니까야를 설한 분이 별 볼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게 지금 부처님께서 궁극의 행복을 가는 목표에 가는 과정에 있어서 설하신 게 이것은 괴로움이다로 설하셨는데 이거는 지구에 없었던 겁니다. 그 전에 비슷한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구에서 있었던 건 전부 다 종교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행복해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였죠. 행복을 어떻게 추구해서 잡을 수 있나? 이게 보통의 종교 아닌가요? 더 행복해지자. 패러다임 자체가 틀립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출발하잖아요. 이런 게 지구에 그 전에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종교나 철학의 발전된 형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한번 여기 보시면 기존의 종교나 철학이든 뭐든 어떻게 더 행복해질까? 이거인 거죠. 이야, 불 하나만 깜빡깜빡하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그 누군가가 지구에서 역사적으로 계승되지 않은 거죠. 철학이나 그 전에 기존 종교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전에는 전혀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법을 만든 분이 계셨던 거고 이제 그 법이 궁극의 행복을 위한 맞는 말씀이냐라고만 파악하면 되는데 현자들은 니까야를 보면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록 그가 해탈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면 이 법은 완벽하다를 압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탐진치의 소멸이 궁극의 행복이다. 비록 우리가 탐을 좋아할 망정 이치적으로는 사유에 보면 탐을 하는 한 궁극의 행복은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치적으로는 탐진치의 소멸이 궁극의 행복일 텐데 그 궁극이 그 무엇인가가 있을 건가? 그것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는 이 이치인데 또 부처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우리가 탐을 쉽게 소멸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 존재들은. 그래서 천천히 가도 좋다 라고 하신 게 8정도에서 바른 직업을 갖고 이 삶에서 삶을 사는 게 바른 직업이죠. 바른 직업을 하게 되면 사실 하는 이유가
돈도 벌고 먹고 살고 그거로 어느 정도의 탐도 하고 즐거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바른 직업을 갖고 그러나 바른 직업, 삿된 직업 말고 바른 직업이고 그 직업 안에서 이 세계에서 더불어 살면서 바른 말, 바른 행동을 어느 정도 하면서 살다 보면 탐이 조금씩 없어지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더 행복해질 거다.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이해가 어려운 거죠. 탐을 줄여나가는데 왜 더 행복해지지? 탐이 많을수록 행복한데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이유도 얘기하시는 게 대상이 있는 욕망에 의한 탐욕, 즐거움, 그건 즐거움인데 그것보다 높은 행복이 있다. 그것은 감동이 있는 거다. 맛있는 거 먹는다고 감동은 없지요. 즐겁긴 하지요. 어떨 땐 조금 감동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감동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감각적 욕망에 대한 즐거움, 탐욕보다 더 높은 게 감동이다. 감동 중에 제일 높은 게 종교, 믿음을 조건으로 생기는 감동이다. 감동도 종류 많습니다. 마라토너가 의족 스프린터인가 마라토너는 아니었던 것 같다. 단거리인가 한쪽 다리가 의족인데도 1등 못하죠. 1등 못해도 달리죠. 우리 그런 거 보면 감동하지 않습니까? 인간 승리. 마라토너가 등수에 못 드는데 끝까지 쓰러지고 일라고 해서 들어가는 경우 우리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감각적 욕망에서 생기는 즐거움의 탐욕과는 종류가 다르죠. 그 감동은 좀 더 높은 거고 감동 중에 최고로 높은 건 부처님께서 믿음을 조건으로 생기는 환이다 하셨죠. 우리가 흔히 법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감동보다 높은 행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건 삼매에서 생기는 초선 이선의 초선의 희열. 희열보다 더 높은 행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희열은 거칠다. 고요함이 더 좋다. 고요한 자는 행복하고 고요한 자의 마음은 행복하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지금 고요함보다 그 행복보다 더 높은 행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평정에서 오는 평화. 평화보다 더 높은 행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공무변처. 지금 그거보다 더 높은 행복들 삼매. 평정에도 여러 단계가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평화에도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사실 우린 애욕이 있고 애욕이 즐겁죠. 그 욕망이. 그런데 이치적으로 따져보면은 그 애욕이 없다면 얼마나 평화로울까? 이치로는 그렇죠. 그 너머에 또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너머는 아니고 그 비슷한 건데 무소유초의 행복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질문을 던졌던 그 거지가 이름이 뭐죠? 알렉산더 대왕 보고 디오게네스. 그는 귀족이었답니다. 귀족인데 그걸 다 버렸대죠. 무소유로. 컵 하나 갖고 다녔답니다. 컵은 인도의 그 유랑 종교인들도 다 안 갖고 다녀도 컵은 갖고 다닙니다. 컵은 남이랑 섞어서 안 먹겠다고, 물은.
근데 그 디오게네스가 어린아이가 손으로 물 먹는 걸 보고 그 컵도 버렸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저 사람이 현자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와서 선생이 원하는 걸 말씀해 보십시오. 근데 들어줄 요량인 거죠. 그랬더니 그 선생이 디오게네스가 원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지금 햇빛을 가리고 계십니다.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그 건방지게 대왕에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지금 원하는 걸 얘기해라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게 햇빛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거는 이치로도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생각해봐도 도대체 디오게네스가 뭐가 행복했길래 귀족을 버리고 부와 명예를 버리고 했을까? 잘 사유에도 이해가 안 되죠. 이해는 안 되지만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 그걸 버려도 그 이상의 뭔가가 엄청난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버렸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미치지 않았다면. 그런데 디오게네스는 어느 날 그렇게 갑자기 점핑한 건 아닐 거예요. 그 과정의 단계를 거쳤다 이런 겁니다. 그 과정의 단계가 뭐냐면 좀 전에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믿음이 있으면 환희가 생기고 희열이 생기고 희열보다 공부가 더 되면 희열도 버리고 고요함이 생기고 고요함에서 공부가 더 가면 평정의 평화로움이 생기는데 이런 절차들을 다 거친 거죠. 이런 절차들을 거친 사람들은 그 이하의 거친 세계가 별로인 거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도 부처님께서는 설명하신 게 그 너머는 이제 무소유초 너머가 됐다면 이 세계에서 바라는 게 없는데 존재로 있겠나요? 해야 할 일을 다하여 마치었는데 존재로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또는 존재로 더 이상 있고 싶을까요? 귀찮은 존재를 끌고 다니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초월하는 게 해탈이다. 이렇게 법을 설해 주신 거고요. 이거를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이런 거지요. 감각적 욕망에 의한 즐거움이 있다. 이 세계엔 사람들은 보통 그것만 행복이라고 여기고 그 즐거움을 추구한다. 욕망을. 그러나 이 세계에도 우리가 간혹 보다시피 감동이 있다. 그 감동이 아까 욕망에 의한 즐거움보다 차원이 더 높다 그러신 거죠. 그 감동보다 차원이 감동 중에 제일 높은 게 종교적 믿음,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최고의 감동이 생긴다. 환희가. 그런데 믿음을 가지려면 부처님께서는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해라 하신 게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법을 듣고
이 법은 진짜로 맞구나라고 스스로 알 때에 엄청난 법이군 하고서 법에 대해서 환희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리고 환희를 조건으로 이제 그가 그 부처님 말씀대로 조금씩 살기 시작하면 삼매가 될 거고, 삼매의 초선에 희열이 생길 건데, 이 초선의 희열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죽을 만큼 좋은 병, 이러셨습니다. 죽을 만큼 좋은은 얼만큼 그 행복하냐를 표현하신 거고, 그 뒤에 붙인 병 걸렸다의 병은 이것도 나중에는 거칠다. 나는 더 고요한 게 행복하다. 고요함도 여전히 거칠다. 나는 평정으로 간다. 이렇게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희열을 죽을 만큼 좋은 병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여저 죽을 만큼 좋은 적 계신 게 몇 번인지 한번 우리 손으로 한번 꼽아 볼까요? 각자 죽을 만큼 좋은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러면 죽을 만큼 좋은 행복은 지금 아까 그 환희보다 더 높네요. 죽을 만큼 좋은 그 행복은 여기서부터는 그 돈이나 감각적 욕망으로는 살 수가, 혹은 감각적 욕망으로는 느낄 수가 불가능한 범주입니다. 희열을 조건으로 고요함이, 여기서 고요하다는 거는 우리도 일반적으로 산에 가서 어디 가서 조용하면 고요하다 하지요. 그 고요함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너머에 있다. 죽을 만큼 좋은 희열을 이미 많이 해보고 넘어섰기 때문이죠. 그게 싫어서 그걸 버린 경지가 고요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매가 안 된 자가 산에 가서 불법을 닦는다고 하는 건 아기가 똥을 갖고 환희하는 거와 같다 하신 거가, 혼자 공부 닦으려면 산에 가면 삼매가 된 다음에 들어가라 경에 계신 게, 산에 들어가면 삼매가 안 된 자도 고요해져요. 스스로 고요하다고 여길 거고, 그 고요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고요는 아기가 똥 같고 이게 고요해야 하는 거랑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희열을 거친 그 고요는 말로 표현할 단어는 없는 거겠죠. 그 고요가 있고, 그 고요함 공부를 넘어가게 되면은 고요한 자의 마음은 행복하다. 이 행복도 우리 많이 쓰는 단어인데, 아까 그 돈으로 물건을 사도 행복하다 이런 단어 썼었는데, 그치요? 그 행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행복은. 그건 부처님께서 즐거움이다 그러셨던 겁니다. 여기서의 행복은 별도로 경에서도 설명하셨는데,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하다. 어떻게 행복하냐면 괴로운 걸 접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만 아우 행복해 죽겠어 이게 아니고요. 바깥에서의 외부적 접촉도 괴로운 걸 접촉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행복한 마음을 넘어서게 되면 평화인데, 그 평화는 뭐냐면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의 기쁨과 슬픔을 이미 버렸기 때문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사티가 청정한 제4선, 이게 평화입니다. 문장만 보면은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이 행복은 아까 욕망의 즐거움이 아니고 좀 전에 얘기한 삼매의 행복입니다.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행복하다도 버렸다. 버리니까 미세한 동전의 양면으로 반대쪽에 있던 미세한 괴로움도 사라졌다. 그리고 세상적 기쁨과 슬픔은 옛날에 버렸다. 아까 세상적 기쁨, 즐거움, 감동, 희열, 그거는 이미 예전에 버려버렸고, 그래서 이미 예전의 세상에 대한 슬픔은 이미 예전에 다 버려졌다. 지금은 삼선의 행복을 버렸고, 버리자 괴로움, 이 남은 괴로움, 이게 무슨 큰 괴로움이겠습니까? 곤란함이죠. 공부 짓는 곤란함도 버려졌다. 그래 사티가 청정하고 제4선에 들었다. 여기가 평화다 그러신 겁니다. 그 전에 이미 그는 많이 공부를 지어서 여기까지 오게끔 된 거죠. 여러분 들으시기에 이렇게 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세상이랑 관련이 별로 있나요? 없나요? 뭐 세상적 기쁨 속도 다 버렸다네. 예, 그냥 주어진 수명이 있는 동안에 거닐다 가는 거죠. 평정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평화는 근데 엄청나게 행복할까요? 아까 물건 사고 집 사고 뭐 이런 행복보다 엄청 평화로울까요? 그리고 그 넘어가 있다고 아까 이제 얘기를 쭉 드렸는데, 뭐 아까 무소유초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세상에 더 이상 그 움직이는 원동, 그 에너지원 동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는 지고하게 평화로울 텐데, 문제는, 이제 이치가 와닿는다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사실 이치가 맞다고 쳐도 지금 바라는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족도 있고 이렇게 가기가 쉬운가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갈 수 있는 이 모든 길도 또 주신 게 팔정도죠. 팔정도는 바른 견해를 갖고 바른 사유를 갖고 일단은 갖춘 다음에 법을 배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법입니다. 그리고는 바른 말, 어느 정도의 바른 행위를 하면서 바른 직업을 하면서 잘 행복하게 살아라. 바른 직업을 갖고 돈도 잘 벌고 돈 벌어서 누구부터 쓰라고 그랬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동료들을. 굉장히 논리적이십니다. 지금 이 단계, 아직 단계가 낮지요. 아까 우리 높은 단계 봤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세상에 속해서 사는 건데, 지금 거기서 열심히 벌어갖고 자기는 하나도 안 쓰고, 주위 사람들만 위해서 쓰면 자기 만족할까요?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시죠. 나를 위해서 먼저 쓰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그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죠? 가족을 위해서 쭉 말씀하시고. 절은 순서가 몇 번째 나오죠? 맨 마지막에 나와요. 절에다가 보시하는 건
공덕은 제일 크다고 하셨어요. 제일 큰데도 제일 마지막에 해라. 이렇게 팔정도는 논리적이고 차근차근 부드럽게 무리 안 가게 내 마음에 내가 지금 나 먹을 밥도 없는데 부모님 공양을 해야 되는데 무슨 절이야. 그때 절에 가서 보시하게 되면 마음에 갈등이 있나요, 없나요? 갈등이 있어요. 나도 못 먹고 부모님도 못 모시고 하는데 공덕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알더라도 갈등이 갈등하면서 보시하게 되면 또 공덕이 갈등 없이 청정한 마음으로 했을 때랑 공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경에도 왜 할머니가 그 못 사시는 할머님께서 있는 돈 다 저거 하셔서 이렇게 기름 올리신 거 요만큼? 그게 공덕이 굉장히 컸었죠. 청정한 마음으로 보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양을 해도 갈등이 막 많으면 공덕이 좀 작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갈등 안 할래 해도 갈등이 돼요. 그래서 보시할 때에도 보시는 그냥 적당량을, 물론 엄청난 믿음이 계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아까 할머니처럼 할머니의 이 기름은 자기의 전 재산이었어요. 대다수의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보시는 갈등이 안 가는 적당량이 출발해서 좋겠죠. 그래서 지금 그 팔정도가 부드럽게 나부터 만족시키려는데 벌어서 얼마나 좋아. 그죠? 부모님도 잘 모시면 또 기쁨이 솟고 가족 잘 돌보면 행복해지고 바른 직업하고 그 다음에 바른 정진인가요? 바른 직업 다음에 바른 사띠, 바른 삼매인데 그 바른 정진부터는 레벨이 달라지죠. 확. 그 전까지는 아까 삶에서 일단 잘 행복하게 수명, 용모, 명성, 명예 이런 게 있는 건데 그 수명, 용모, 명성, 명예, 재물, 영향력이 있는 건데 내가 하나 빼먹고 일부러 싹 지나갔어요. 이게 있는들 행복하지 않다면 그게 그래도 소용은 있겠죠. 소용은 있어. 수명, 용모, 명성, 재물, 영향력, 권위 다 있으면 소용은 있겠죠. 이 세계에. 하나 빼먹고 내 싹 지나간 거 알죠? 그 다음번에. 뭐 빼먹고 지나갔죠? 행복. 이게 있을 때 아까 앞서서 얘기한 게 더욱더 힘을 발휘하고 하는 거지 이 행복을 빼버리면 이게 참 안고 없는 찐빵이 되죠. 늘 외로운 거예요. 수명이 있어도 용모가 있어도 유명해도 아내는 늘 외롭고 허망하고 왜 그래서 유명인들 잘못하면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잘못 빠지고. 재물 많아도 이게 행복이 없다면 얼마나 허망한가요? 그 재물로. 더 안 좋은 길로 빠지기가 너무 여반장인 거죠. 그러니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이 행복이 이 여타 나머지 모든 거와 사실은 더 우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행복을 위해서는 아까 기본적으로 팔정도에 부처님께서 바른 직업 갖고 돈도 벌고 하라고 그러신 게 수단으로 또 나머지도 필요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가 행복과 그 수단을 갖추는 데 있어서 부드럽게 해라. 팔정도식으로. 그리고 팔정도식으로 하다 보면 아까 어느 정도의 바른 말과 바른 행위를 하던 사람은 마음이 점점 그리고 주위도 자기도 행복하고 주위도 돕고 하다 보면 점점 더 행복해질까요? 안 할까요? 부드럽게 행복해지면 그 사람 자기가
바른 정진 스스로 하러 갑니다. 이제 뭘 알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초선이 됩니다, 실제로. 왜 개정에 계율이 어느 정도 된 자는 삼매 진화가 된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뭐냐 하면 물속에 물이 욕망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물속에 푹 빠져있던 나무는 끄집어내서 불을 붙여봐야 안 붙는다. 이 세계의 욕망에, 감각적 욕망에 푹 빠진 나무는 안 붙는다. 끄집어낸 지가 얼마 안 되는, 햇볕에 지금 말리긴 했는데 끄집어낸 지가 얼마 안 되는 나무도 불이 안 붙는다. 끄집어낸 지 오래됐고 물가에서 멀리 떨어진 나무, 이거 바짝 말랐기 때문에 불 붙으면 바로 붙는다. 삼매된다. 계율 삼매 반야. 아까 팔정도의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이 사실 보시와 계율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분 정진으로 가는 이유가 저절로 삼매 될 것 같거든. 삼매란 용어가 와닿지 않는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앞서 얘기했는데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 다음에 감동이 있다고 그랬죠. 그보다 높은 게. 감동 중에 제일 높은 게 믿음에 의한 환희, 감동, 법을 이해했을 때 법렬인데 그 믿음에 의한 환희보다 높은 게 뭐였죠? 감동보다 높은 게 희열이었죠. 삼매이죠, 초선에. 초선의 희열인데 좀 전에 욕망적 즐거움을 느끼던 사람이 이 세계의 인간 승리 감동을 느끼다가 법을 배워서 법을 이해해서 환희가 생기면 그 사람 삼매 되잖아요. 좀 이따 바로. 그겁니다. 희열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팔정도의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을 갖고 삶을 열심히 살면 돼요. 부처님께서 돈 버는 거 하지 마라 하신 게 아니니까 오히려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다 하셨는데 삶과 괴리되지 않는 게 바른 직업을 갖고 열심히 사는 건데 열심히 사는 방법론이 뭐냐면 그 직업의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하긴 하는데 바른 말, 바른 행위를 하면서 바른 직업을 해라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삶도 잘 살아지면서 보시와 계율적 되나요? 안 되나요? 되나요? 되네. 그러면 삶만 사는 게 아니고 부처님 말씀의 법도 공부를 하는, 실천하는 건가요? 거네요. 그러니 조금씩 실천을 했으니 좀 이따 바른 정진으로 가게 되나요? 가죠. 좀 있으면 바른 사띠 될까요? 됩니다. 좀 있으면 바른 삼매 되기 시작할까요? 아까 희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희열이 됐는데 희열이 이제 많이 되고 나니까 이 희열도 거칠어. 난 더 고요한 게 좋아. 그러면 조금 더 높은 삼매가 돼서 그는 고요함 갈까요? 갑니다. 돌아와서 이 팔정도를 간략 요약하면 개정해지요. 계율 삼매 반야인데 여기에 오히려 팔정도가 속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마지막으로 개정에만 살펴보고 이 법이 부처님께서 완벽한 법을 설하신 게 맞는지, 그렇다면 그분은 거룩한 분 맞다 이렇게 여기는데 개정에만 보면 되겠습니다. 가로 열고 보시, 가로 닫고 계율인데요. 등등등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계율 삼매 반야는 완전한 에센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는 그럼 그럴 거예요. 보시도 더 중요한데, 중요한 거지만 그게 에센스가 아닌 거예요. 보시는 남을 돕는 거고요. 계율은 남을 해치질 않는 거예요. 계율은 먼저는 남을 해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자기를 해치지 않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전에 법문 많이 우리 했었습니다. 남을 돕는 것도 중요한데 해치면서 돕는 것보다 안 돕더라도 안 해치는 게 낫겠죠.
어떤 게 더 낫냐 한다면 뭔 얘기냐면 앞에 사람을 때리고 돈 주고 때리고 돈 주고 그러니까 계율을 어기고 보시하고 계율을 어기고 보시하고 이거와 돈을 안 줘도 아예 안 때려. 해치질 않아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해치지 않는 게. 물론 어떤 분은 경우에 따라서 상대가 너무 돈이 필요하니까 나 때리고 돈 주세요 그러면 뭐 그런 경우 수도 없잖아 있을 거지만 일반적인 건 해치지 않는 게. 그래서 보시와 계율 중에는 계율이 오히려 심재, 속재다. 뭐 경의 속재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에센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정에는 에센스만 모아놓은 건데요. 계율보다는 그러면 어떤 게 계정의 중에는 에센스일까요? 삼매가 에센스고요. 삼매보다는 어떤 게 더 에센스인가요? 반야예요. 실제로 반야가 되기 위해서 앞에 두 가지가 계율과 삼매가 조건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앞에 조건이 없다면 또 반야만 필요하다고 때까닥 반야가 되나요? 안 돼요. 앞서서 살펴봤어요. 아까 욕망적 즐거움도 있고 환희도 있고 희열도 있고 고요함, 평화, 평정 다 있는데 이거 건너뛰기가 때까닥 되냐 이런 얘기예요.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때까닥 된다면 팔 정도도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냥 바른 견해에서 바른 해탈로 바로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필요한데 계율이 앞서서 다시 한번 본 건데 보겠어요. 계율은 남을 해치지 않고 나를 해치는 건데 남을 해치는 자가 삼매 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삼매는 아까 용어를 떠나서 고요한 거, 평화로운 거, 평정인 거, 오죽하면 기쁨만 버린 게 아니라 행복도 버린 거, 뭐 다 버린 건데 그래서 삼매가 됐는데 지금 남을 해치는 자가 삼매가 된다. 버리기는커녕 그 자는 삼매는커녕 아니죠. 그래서 계율 없이는 삼매가 안 될 거고 삼매는 뭐냐면 이 세계 안에서는 사실은 욕계색계, 무색계에서는 존재의 레벨입니다. 하나는 존재의 레벨이고요. 신들 중에 높은 신들이 삼매 천상이죠. 높은 이 세계에서 천상을 가려면 삼매가 돼야 그렇게 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죽기 전에 아직 그러한 신들이 안 됐다 쳐도 여기서 신들과 똑같은 마음 상태가 되는 거라고 순일이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각각의 8개 삼매는 죽어선 거기 갈 거고 죽어서가 떠나서 살아서도 그 신의 상태다. 그리고 삼매는 또 다른 게 있는 게 세 번째로는 삼매가 되면 된 만큼 물론 앞서서 아까 계율적으로 됐기 때문에 삼매가 됐는데 이번엔 역으로도 영향을 끼치는 게 삼매가 되면 해로운 게 더 소멸한다. 마음속에 해로운 게 더 소멸이 돼서 계율이 훨씬 더 잘 된다. 이게 참 선순환이죠. 더 나가기 전에 우리 인생에서 보면은 악순환과 선순환을 많이 봐요. 한번 길을 잘못 들었으면 참 끝없이 헤어나오기 힘들게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맞습니까? 좋은 길에 한번 들었으면은 잘 나쁘게 안 되고, 나쁜 길로 조금 돌아섰다가도 금방 또 방향을 틀어서 좋은 길로 가고, 맞나요? 길 잘 들어서야 돼요, 진짜로. 왜, 범죄나 이런 그분들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잘못된 길에 한번 들었으면은, 그분들 헤어나오기 참 힘든 모양이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조폭 이런 쪽에 들었으면은, 그쪽 동료들이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그래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죠? 소설에 봐도.
벗어나면 막 응징을 해버리고, 이게 나쁜 데 들어섰다가 자기 혼자 벗어나겠다, 이게 될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선순환엔 이것도 반대로 좋은 쪽에 들어서면 참 이게 증폭이 되죠. 좋게. 그래서 삼매가 되면은 완전 보너스처럼 또 마음속에 해로운 법이 더 사라져갖고 또 금방 계율이 더 잘 되고. 그러니까 과거에는